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난,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내 상황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정쟁이 계속되므로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나라가 소란스러우니까 경제가 푹 꺼지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면 이 땅에는 태평세월은 없었습니다. 역사는 바다와 같아서 크고 작은 물결이 출렁댑니다. 그러다 보면 쓰나미가 일어나서 세상을 뒤덮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물결을 잘 다스리면서 흘러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지금 비록 쓰나미처럼 막 뒤집혀지는 건 소용돌이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이것은 곧 잠잠해질 것이고 역사의 물결은 흘러갈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 중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갤럽 연구소에서 조사한 인생의 최대 문제 10가지 중에 첫 번째도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원치 않은 병으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가기도 하고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질 관계로 시험을 당하고 파괴된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아파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도 괴로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언제까지 이 불합리함을 견뎌야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고난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장밋빛 꿈길인 양 전파하는 부흥사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잘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혹 당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과 고통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고난과 고통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픔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고난은 이것은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고통을 겪지만 고통에 시달린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건강관리를 못해서 병을 얻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병을 얻었다면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은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고난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는요, 구약에는 요셉, 신약에는 바울로 그것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그에 따라 불이익을 피부로 느끼는 그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 중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형제들에서 이방인 상인에게 팔려가지요. 더 이상 아버지와 혈육이었던 동생 베냐민을 만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옥살이를 합니다. 결과는 좋으면 다 좋다는 말로 그가 겪었던 고통을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해준 꿈 해본 덕분에 총리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그 자신이 느꼈을 그 고통, 그 형제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그 고통, 그리고 종살이면서의 그 고통,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감옥살이라는 그 고통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는 무관하게 당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꿈 때문에 겪는 일이었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때문에 겪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고통이 다른 거예요. 그 일은 나중에는 요셉이 스스로 고백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개인적인 고통이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세상의 생명을 살리시는 계획에 따라 요셉과 그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요셉은 물론이고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제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두고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생명을 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요셉이 까닭을 알지 못한 채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데 있는 것이죠. 고통의 날을 보내는 동안 요셉은 아마도 그것을 고난이었다 이렇게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고 심지어 유혹이 엄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했을 뿐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견딘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을 했다는 것,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의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으로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통은 순간순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고, 주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은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이래로 33년 동안 로마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구세주도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으며 살해 위협을 당했으며 핍박의 밥을 먹었으며 멸시의 음료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33년을 달려왔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며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그가 고난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고난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고난당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다. 내가 그분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신뢰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신뢰한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하는 일을 신뢰한다. 이것이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겪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다른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생각해봐.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든 일 겪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너를 구해줄 능력도 없어. 이렇게 속삭여 됩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도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지금은 지하의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했던 말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이 약속, 이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도 신뢰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확신은 자기 감정이나 행위에 근거한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은 반드시 꼭 이루십니다.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내가 보고 있는 형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사라져야 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 믿어지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고 말 뿐입니다. IMF 때 들었던 슬로건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이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DNA를 가지고 코로나 위기 때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서로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 DNA가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이 암흑한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말씀에 적용하면
믿는 자에게는 고난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고난 극복의 힘이 우리 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시고 항상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나의 믿음을 둘 때, 그분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일과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고난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수고의 연속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니까 고난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신뢰할 수 있고, 알면 알수록 더 아름다우며,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까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믿는 하나님과 아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예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일시적이며 장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 섭섭해하고 인간적으로 낙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내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내 개인적인 잘못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는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 청년은 청년기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유대인들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아서 바벨론 지방의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고는 사람들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일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그렇게 끔찍한 벌칙도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으로 일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에 불복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하들의 참소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들의 재주를 아깝게 여겼던 왕은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진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 속에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것은 분명히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를 고난에서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자신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일에 대한 간증은 넘치지만 그러나 그런 극적인 개입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보다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니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으면서 그 일을 견뎌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비록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은 그 다음 말이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분이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왕이시여 저에겐 달려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나를 불고등에서 나를 끌어올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지금 내게 나타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의지는 확고했죠. 그 순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풀속에서 구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아닌 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을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면 당할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 수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을 회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변명을 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들처럼 고백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결과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과정에서 편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가 아니라 고난에 맞서는 고뇌와 결단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즉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고난에서 도망가지 말고, 고난에서 도망가지 말고, 고난에서 회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기반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해서 나가는 이 길에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해 나가는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가 넘어가는 이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주일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능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생명, 영생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를 같이 가자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땅에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공고한 자와 어려움 당한 자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판에 아로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